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이라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벽옥 이런 말을 쓰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석이랑 좀 멀리 지내다 보니까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도 제스퍼라는 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제가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도 여러 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특정한 어떤 보석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자, 이렇게 12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그때 당시의 언어로 사용된 보석의 이름이 지금 어느 보석에 해당하느냐, 그것도 그리고 또 그 각자의 보석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가지각색의 보석이 모여 있는 이 장식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면은 교회의 아름다움, 영광, 순수함, 소중함, 가치 있음,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보석이라면 옛날 대제사장이 가슴에 매던 흉패에 달린 보석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큰 조개 안에서 막 이만한 덩어리 진주를 하나, 그때는 이제 진주처럼 영롱한 빛도 안 나고 그냥 이렇게 뽑아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침대 밑에 놔두고 한 1년을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 한 1,000억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12,000 스타디온의 성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뭐 값을 생각할 수 없겠죠. 근데 그런 진주가 있느냐? 아니요. 이게 이제 상징이라니까요. 그래서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야, 금은 보석 진주, 와, 기가 막힌다. 그건 개인의 욕심으로 그냥 나중에 나 죽고 나면 금을 밟고 다닐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만, 앞에서도 상징으로 해석했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진주라든지 정금, 진주는 원래 조개 안에 쓰라린 것이 들어가서 좋은 것으로 감아서 영롱하게 빛나게 된 겁니다. 오랫동안 인내와 연단을 거쳐 만들어낸 것이 진주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이라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금인데, 불순물이 없는 금도 깨끗할 텐데 맑은 유리 같다, 그 정도로 깨끗한 그런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안에 성전이라고 따로 있으면 거기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즉 지성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니까 그 가운데서 따로 어떤 성전이라는 공간을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직접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마누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죠? 이게 참 놀라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노래에 보면, 그 거룩한 성이라는 노래에 보면, 여기에 보면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라는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불빛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이 얘기는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사야는 전체가 이제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60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갑자기 가슴이 울컥해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그 정도쯤 되어야 나는 이제 성경을 좀 눈을 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연상케 합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 왕국의 회복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다. 밤이라는 것은 이제 위협이 있고 또 도둑이나 외적의 침입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밤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밤낮 비추기 때문에 해도 달도 필요가 없는데, 그런 밝은 곳에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돈으로만 따지고 내가 들어갈 비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도들은 이렇게 오랜 연단과 양육을 거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존귀한 자리에 거룩한 신부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